12월 11일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전 세계는 축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대표팀도 원정 12년 만에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랐던 순간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세계 1위 최강의 브라질을 맞서서 참패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감동과 또 대견함을 선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력 차이가 큰 경기를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축구를 늘 지고 늘 탈락하고 하면서 제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수들에게 초능력을 주셔가지고 4대1로 지던 것이 5대4로 뒤집어지고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70%가 가톨릭 신자이고 15%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브라질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느 편에 드셔야 하셨을까요? 결국 축구는 하나님께 승패가 달려있다라기보다는 선수들의 실력과 약간의 운, 골대를 맞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환경과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1차원적인 자연 법칙을 거스리고 깨뜨리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매번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반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한계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꿈꾸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또 덜어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시편을 보십시오. 선지서를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십니까? 내가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질병에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하소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반전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들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 낙심한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들의 환경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큰 일은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에 척척척척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에 나온 지니처럼, 슈퍼맨처럼 짠짠 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었다.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서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어떤 큰 일을 기대합니까? 어떤 반전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대가, 기적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능력과 기적과 반전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놀라운 일, 크고 반전한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 반전의 일, 크고 위대한 일,
그것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쉽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 오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큰 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 큰 일, 정말 하나님의 반전이 꿈꾸어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큰 일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참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선언 앞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마치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만난 빌립은 자신의 동무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45절에 찾아가다라는 단어와 43절에 빌립을 만나다라는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셨다. 만나러 가셨다. 우연히 만나 제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를 바라보시고 나아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므로 결국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숨겨진 사람 빌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그 중간중간 어떤 사람들이 거쳐갔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한 전하여진 믿음, 누군가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 증거되어짐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오늘부터 모든 사람 예수 믿어라 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런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믿음과 삶의 괴리가 여전히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우리, 성령이 충만할 때는 천사 같다고 성령이 떨어지면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다는 것이 단순히 먼저 천국 가는 티켓을 땄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빌립이 필요하지. 빌립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나다나엘 찾아가가지고 나다나엘아, 내가 예수님 만났다.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그 메시아 기다렸지 않니? 그 메시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건 오지랖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참견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복음의 은혜, 능력,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니 그것을 알지만은 지금 잃어버린 자들이, 그것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시험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사람, 끌어주는 사람,
챙겨주는 사람.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이 무기를 잃어버렸던, 못 만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만,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귀한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종강을 했던 제자훈련반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믿음의 고비고비만, 힘들 때만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챙겨준다는 것, 카톡 하나 보내주는, 전화로 또 찾아와서 힘주고 격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어려움들을 다 잘 견뎌나가게 되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정말 파워풀한 강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푹 빠져 있는 믿음에 앞장선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챙기고 섬기는 것. 각자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음성으로 전화기를 들고 문자를 보낸, 관심을 가지고 지난주 예배 안 보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줬던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들을 잘 견뎌나갑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친구들이 더 소중하고 고마운 거죠. 그런 모임을 위해서 구역 모임이 있고요, 주일 성령반이 있고요, 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냥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모임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게 되고 같은 고민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삼겹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만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 빌립과 같이 나대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나다나엘은 빌립과 좀 성향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구약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토론했던 사람이었지만 아주 고지식하고 원칙적이고 회의적이며 편견을 가졌던 사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5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사실 이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빌립은 나다나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했습니다. 야, 우리가 율법과 선지서를 그렇게 묵상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내가 만난 메시아야.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실제로 나다나엘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출신인 나사렛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거 가짜야, 가짜. 고향이 달라 라고 단번에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자마자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바로 나사렛으로 옮겨왔고, 그래서 나사렛 청년, 또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그렇게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자신이 배우고 익히고 공부했던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의 청년. 두 번째 편견 또 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러니까 신약의 학자들에 의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유행하는 어투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왕가에서 이어날 메시아, 다윗의 족보를 이어갈 그 메시아는 좀 폼 나는 동네, 예루살렘, 좋은 집안에 좋은 왕가에 태어날 거다.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사렛, 갈릴리의 그 지방 가운데서도 나사렛에 사는 촌 동네에서 나신 예수님. 사람에 대한 편견이죠. 출신에 대한 편견이죠. 학식에 대한 편견이죠. 모든 인간의 편견들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고 마을 구유에서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갈릴리 지방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을 조롱하면서 천한 그 지역에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더 안타까워서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을 설득합니다. 46절이죠. 와봐라 좀. 쭈글쭈글쭈글 반박하지 말고 와서 보라. 와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Come and see. 와봐라. 사실 이것만큼 강력한 복음의 초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야, 천국이 있어.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이 정말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인생에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 와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고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겠니? 와 보라. 이것은 대단한 확신과 약속의 초대입니다. 와 봐라. 이거는 진짜가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가짜도 잘 훈련되면 사기꾼도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속이는 사람도 있대요. 강심장들. 그런데 정말 진실만을 말한다고 할 때 와봐라. 빌립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와보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너가 직접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인격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꼬꾸러져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와봐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방해가 됩니다. 합리주의, 과학주의, 경험주의, 인본주의,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가슴팍에 꽉, 사람이 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초대는 아니라는 것을 매번 우리는 느끼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학식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셔야 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어떤 체험, 정말 기적적인 체험, 뭐 신비한 환상,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져 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좌충우돌하면서 깨어진 질것같이 수십 번도 더 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자 고백하고자 영접하였다면 여러분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고 영접하였다. 직접 만나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책들을 통해서 아니라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부딪힐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죠. 인격적인. 목사님, 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적도 없고요.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어떤,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구원파라는 이단은 너가 거듭났을 때 너가 경험적으로 그 거듭나는 순간을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은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이성이 모를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정말 극단적으로 회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디모데와 같이 믿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뒤돌아보면 뭐 특별한 어떤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와 같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임의로 보매. 왜 바람 부는 게 보입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려야 바람이 부는 게 보이죠.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변화된 가치관,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목표, 우리의 변화된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예전엔 뒤돌아서면 땡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마음들이 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뿐. 말씀을 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사연합신학교의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신성옥 교수님, 저희 은사이기도 하고 저희 모교의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지난주에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좀 연결을 되는 지점이 있어서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와 친했던 지임 목사와 같은 이들도 존재한다. 앞부분을 제가 좀 잘랐기 때문에 좀 생뚱맞죠. 나와 친했던 지임 목사와 같은 이들도 존재한다. 어떤 분인가 하면요,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기고 말을 잘하는 그 목사님은 부교역자와 담임 목사로 지원을 할 때마다 원하는 교회에 늘 청빙을 받아 가곤 했다. 하지만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마지막 청빙받은 교회에 부임해서 위임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한 바가 있다. 그때 식사하면서 충고를 한마디 해줬다. 이번 목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는 제발 목회 잘 하라고 말이다. 하지만 거기서도 그는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목회를 그만두고 말았다. 가는 데마다 왜 그러나 궁금했는데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친구가 설교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한 번씩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죠? 저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 이가 담임 목사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그는 거기서 목회를 끝으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지금은 거기서 관광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아무런 갈등과 문제 없이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사는 것 아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나타나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 이들이 늘어가면 교회가 죄책감으로 인한 회개보다는 변화와 성숙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더 많이 터져나오는 신바람 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영국의 앨리스트 맥그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정한 변화가 체험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 여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변화와 성숙이 열매 맺을 것이다. 나부터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목회를 하시다가 관광버스 기사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소명이 70에 은퇴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끝날 수 있죠. 한 번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영원 목사가 아니죠. 사명이 끝나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목사라는 직함만 있지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은 정직한 것 같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사명이 영원한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린 목회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중직자,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선교자, 그 직함 때문에 억지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더 불행하고 그에게 양육받고 지도받는 교회 공동체가 더 불쌍한 거죠. 종종 저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 사명이 있습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는 직함이 아니라, 직책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여전히 목회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이 제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 사명이 남아 있지 않다면 기꺼이 사임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의 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사단은 제게 그렇게 공격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늘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라고, 늘 사꾼 아니냐고 제게 늘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붙들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래, 나 맞아, 나 연약해, 죄 지을 생각 많이 해,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사명이 끝나면요, 하나님 불러가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다나엘은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널 이미 알고 있다. 그 영혼까지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47절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 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이 참되다라는 헬라어는 알레도스, 간사함이라는 단어는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참되고 간사. 참되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하다는 것.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늘 일치한, 내 마음의 진심이 늘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 그리고 간사하다는 것은 미끼, 고기를 낚는 것 같은 미끼. 그래서 속임수나 장깨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나다나엘은 그 인격이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자. 그렇게 자기를 평가해 주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48절이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나다나엘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신을 알까? 빌립이 기뜸을 해줬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겠지.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48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나 너 이미 알고 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할 때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 그늘이 이렇게 깊게 진대요. 잎이 이렇게 넙떡하게 했어. 나다나엘은 거기서 막 내리치는 쬐양볕 가운데, 그 팔레스타인의 광야 가운데서도 야훼 수업을 열심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했던 모습을 예수님 미리 보았기 때문에 내가 딱 왔을 때 내가 단번에 알아봤다.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했고요,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이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였다. 내가 직분자로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교사로 섬기기로 내가 작정했다. 오늘 예배 드리기로 오늘 마음을 먹고 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내 자유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많은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많은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끊어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혹은 예수 믿기로 작정. 성경은 반대편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미 아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칼급한 심령을 주셨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일주일 동안 내 속에 있던 악함과 죄악이 강팍하여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물론 여러분 중에 한두 분은 다른 이유로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식을 달력을 오늘 준다는데 어느 집사님하고 좀 한번 만나고 싶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요, 그런 이유라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괜찮습니다. 내년에 일도 가시면 됩니다. 올해까지는 받으겠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이곳으로 예배의 자리 그곳에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5% 10%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이곳에 예배를 시작하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성경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나중에 뒤돌아서 나중에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공고한 삶의 자리에 힘들어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그 현장에서 그 학업의 자리에서 직장의 일에서 정말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응원의 눈동자로 사랑의 눈동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앞에 드디어 나다나엘은 모든 편견과 선입관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49절과 같이 고백하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이때 대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력으로 판단하여 결정적으로 대답하다. 내가 얼렁뚱땅 대답한 게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라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영접하였다는 것. 네, 사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제부터입니다. 50절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예수님을 이미 자신을 보고 있었다라는 그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손살을 흔듭니다. 아니야, 이제 아직 놀랄 단계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약속해 줍니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관주가 달려있는 그 50절 9절 오른쪽에 1장 50절 오른쪽에 관주로 뭐라고 달려있나요? 이미 성경을 덮으셨어요? 관주에 보면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이 무슨 내용인가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가운데 호롤단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라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여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비록 홀홀단신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자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닥다리 환상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것이 큰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큰 일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큰 일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큰 일을 2000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큰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큰 일을 기대하고 있죠. 다른 큰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닫혀져 있던 것이 열리는데, 열렸다가 그냥 또 닫히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열려진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십자가를 위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결국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붙들어야 될 가장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날마다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돈벼락도 아니고, 육체적인 질병을 한 번에 낫게 해주는 기적도 아니고, 갑갑한 미래의 진로를 활짝 열어주는 희망찬 새해도 아니고요, 대박나는 사업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우리에게 필요한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 창세기 야곱의 이 사닥다리 비유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을까? 그리고 이미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 사닥다리의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마치 야곱과 같이 홀을단신, 홀로 쫓기듯이 도망가는 그 허업을 판 베델에서 고개를 들어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저 천국과 이 땅의 인생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그 복음을 왜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고 계실까? 우리도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홀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억지로, 자발적으로 아니라 형이 무서워서 부모 그늘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인생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편안한 집, 내 침대가 아니라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야곱, 환상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모함을 당하셨습니까? 육체의 아픔과 질병이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모함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등짝에 회초리를 맞으셨던 예수님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배신감,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죠. 그럴 때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천사로 함께 호의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 큰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2023년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큰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다른 것 내게 행복의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면, 고개를 들어 십자가만 바라보면 힘이 나고 마음에 벅찬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기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 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회복됨으로 날마다 큰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약속하셨는데 나다나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 주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과 같이 광야를 지나며 홀로 베델에 돌베개 베고 자란 것 같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미래가 캄캄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유일한 소망, 유일한 큰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우신 반전, 바로 고개를 들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환경은 그대로라도 기꺼이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과 은혜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